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지개 쭉 펴겠습니다. 아, 좋다 해보세요. 안 좋으세요? 예. 예배 드리며 같이 앉아 있는 게 즐거움이죠. 예,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표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절차와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절차를 거치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예수님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첫째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물세례죠. 물론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적인 절차를 따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공정받는 것,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세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리더라고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리뷰를 하는데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정을 받은 이후의 절차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십니다. 이 금식은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40일 하루 종일 금식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렇게 남아있지는 않죠. 예, 아침만 해가지고 제가 한 40일 금식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기 전에 어쨌든 이런 금식의 행위라는 것은, 금식의 유익은 뭐 너무도 많지만 금식이라는 것은 일단은 육체의 소욕을 의지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육체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포커싱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금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오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고 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것도 40일이나 굶었는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어쩔 수는 없습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쇠약해집니다. 정신도 쇠약해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육체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료들은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겠지만 사단, 어둠의 세력은 결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에게는 그 순간이 그 타이밍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연하겠죠? 싫어할 뿐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꺾어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도 이단이라든지 어둠에 속한 세력들은 어린아이들이 공격 대상이에요. 414이라고 4살부터 14살 사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뺏어가고 거기서부터 꺾어지도록 세상에 속해버리도록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계속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또한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놀랍죠? 성령이에요. 우리가 받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다 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가 성령의 권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과 문화는 정말 살기 좋게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정말 좋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도 그 당시 뉴욕 이상 되는 엄청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이,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시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서 지내야 될 그런 시대인데 그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려면 치루어야 할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사는 절대 그냥 길러지지 않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큰일 났구나. 이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 무기는 역시 영적 권능입니다. 영적 권능.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저는 영적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교회가 많이 화려해졌습니다. 한국의 성도들 교회도 대통령, 장로님들도 지금 장관들, 국회의원들, 총리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높은 자 옛날은 참 가난하고 백정들이 예수 믿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출세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주 화려해진 기독교인들이 출세한 하나님이 복을 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이 많아졌고 건물도 화려해졌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세미나들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도 잘 갖췄습니다. 교회들이 참 들어가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말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은 옛날보다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모방을 통해서 카피가 가능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절대 카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마귀는 떠나가고 영적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다 하고 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근데 얼마 동안 떠나가요? 이것도 여러분, 이건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떻게 됐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런 절차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절차예요. 토론토 꿈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불시험을 통과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통과하면 우리가 순검으로 점검으로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최고봉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영적 권능이 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권능은 괜히 우쭐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한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이걸 저는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영적인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기종 장로님도 그 기도 많이 해주시던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영적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을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었죠. 이제 드디어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이제 나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갔다 왔지만 제가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간 기억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왜? 제가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 회당이요 초라합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초라해요.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거기 들어가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갔던 팀원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분을 아직도 그대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을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사야의 본문을 펼치면서 자신이 공생의 3년 동안 해야 할 사역, 그 비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는 것 같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전부 이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되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세상에 빽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을. 세상에는 의지할 데 없어도, 세상에는 기댈 데 없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똑같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진리를 통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람들은요, 자기가 포로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끌려다닙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허영 속에 한숨만 짓던 사람들이 눈이 열려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 이 육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비전의 눈, 영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면서 네가 해야 할 일, 너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면, 여러분이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리면요, 이 세상 천지 개벽이라 그러잖아요. 개벽.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여러분 눈이 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요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참 무겁죠. 참 힘듭니다. 벗고 싶어도 벗겨지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니까 십자가에 도달해서 이 죄의 짐이 확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걸 계속 들고 가다 이게 벌이잖아요. 보통 어디 가면은 군대에서도 벌을 이 무거운 걸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벗겨지는 순간, 그 가벼움, 그 개운함, 그 자유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복음을 듣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산 노루가 그냥 바위를 차고 오르는 것 같이 막 기뻐서 벌쩍벌쩍 뛰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보면은 큰 회사 삼성이니 어디니 모든 회사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다 있습니다. 없는 회사 없어요. 모든 공동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원들, 잘 되는 회사는 사원이든 CEO든 중견 사원이든 간에 같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어딥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그 사원들이 하나가 될 때, 한 말을 할 때 그 회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영업을 창출하고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죠. 이런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갈 때 놀라운 힘이 모아져서 큰일을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은혜로 통과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권능으로 사람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비주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구나, 가정이 이렇구나, 지금 사업이 이렇구나, 건강이 이렇구나,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것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사울부터 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저 앞에 1대1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더니 밥이다, 이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항상 보라고 하세요. 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을 들어 무별들을 헤아릴 수 있나 보라 그랬잖아요. 모래 알들을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번성케 해주리라 그랬잖아요.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해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열등한 환경이 아니에요. 나는 조건이 안 돼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hopeless, visionless, 소망과 비전이 없는 것,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 이분은 그의 책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일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덤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적혀 있는데요. 이 비전 선언문은 제가 목사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3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좀 줄여서 한번 앞에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땅 끝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성경의 내용입니다. 처음 땅 끝까지 우리의 비전의 영역은 어디냐? 땅 끝입니다. 땅 끝. 하나님은 우리가 땅 끝까지 뻗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의 장을 활짝 연 사람을 우리가 윌리엄 캐리라고 부릅니다. 선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그 당시 가장 많은 직업군을 가진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선교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 선교는 사도에게 맡겨진 명령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놔둬도 저절로 구원할 사람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서 복음 안 전해도 된다. 이런 게 그때 영국 교회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구두를 수선하던 이 윌리엄 캐리에게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복음의 장막틀을 넓히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한 절이 그냥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남긴 가장 위대한 구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나갔어요. 오늘의 인도 땅입니다. 그 당시 정말 황폐한 땅인데 인도에서 한 40여 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부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이 40년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 윌리엄 캐리는 결국은 인도의 언어, 교육, 봉사 모든 영역에서 참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끝은 꼭 공간적이고 거리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안 믿는 내 아내, 안 믿는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이 땅 끝이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사랑 전하고 예수 사랑. 이건 비전의 기초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비전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오늘 간단하게 적었는데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어쨌든 뜨거워야 됩니다. 암세포가 35도에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인간의 몸은 체온이 36.5도가 정상적인 체온인데 35도, 겨우 1도, 1.5도가 낮아졌는데 그때 암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1도를 올리는 순간, 2도를 올리는 순간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렇구나. 교회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차가우면 무조건 귀신이 틈타요. 교회는 사랑의 불, 말씀의 불, 진리의 불, 이 은혜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지. 그래야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가면 실로암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장으로 김선태 목사님 계신데 저도 잘 압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10살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6.25 때 이 앞에 폭탄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그게 터지지 않은 건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는 이 폭탄 파편 때문에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눈까지 먼 이 10살짜리를 누가 거두겠습니까? 조카라고 친척이 있어서 갔는데 얘가 하도 먹기만 먹고 그냥 일은 못하고 하니까 자기를 그냥 죽이자 그냥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거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지 생활을 하다가 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 자기 손끝에 파릇파릇하게 올라온 새싹들과 진달래를 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겨울 내에 죽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이 풀과 꽃들도 이렇게 살아나는데 내가 이 풀만도 못했어야 되겠는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사 이 또 살다가 이 옷 있죠, 옷 몸에 팍 오르는 거, 그 옷나무를 만져가지고 옷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온 몸에 진물까지 나고 사람들은 문둥이라고 놀리고 거지라고 그 거지 생활도 어려운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있는데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찬송을 하면서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이 찬양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가 아이고 얘야 너 옷까지 올랐구나 그러면서 진물 나는 손을 만지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소년을 살려주시고 무슨 옷독을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김선태 목사님에게 어릴 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낙심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갔는데 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네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왔다. 얘야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집도 어디 빌려서 근근히 지내는 집인데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닭을 물에 해가지고 그 막 그렇게 하면 치유가 되나 보죠. 목욕을 쫙 피부를 전신에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보살펴 줬어요. 근데 이 고름이 나는 것도 입으로 고름까지 빨아주면서 애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결과 한 20일쯤 지나서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김선태 목사님이 그리고는 그 집을 떠났는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할머니의 사랑이 늘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 할머니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순간을 이겨서 지금은요 저 신랑 안과병원 저 병원에서 무료로 눈을 뜨게 해주는 지금 막 2만 명, 3만 명 눈을 뜨게 해주고 지금 뭐 굉장히 큰 사역을 연세가 많으신데도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님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 사람 만들어. 이건 비전의 성취를 어떻게 하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예수꾼이라고도 부르죠. 이 꾼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장사꾼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되려면 세월이 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예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이제 훈련 시스템이 앞으로 이제 막 돌아갈 텐데 이런 훈련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 받는데 여러분 동참하셔서 강한 군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이게 비전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섰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오긴 왔어요. already 오긴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not yet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어요. 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과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것,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은 금방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가고 만들어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배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 멋진 항해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다면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었어요. 안전한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할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철렁거리는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은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발을 디딜 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정말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